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한 10여 년 전에 4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붐을 일으키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40일 기도학교, 그 기도학교를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나 기도의 방법이나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으로 평신도 때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호흡과도 같잖아요. 숨 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호흡이 곤란하다. 우리가 언제 사람이 죽습니까?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씩 해서 기도의 원리와 방법, 이 교재에 따라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것을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적용시켜서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기도를, 우리 또 기도도 수준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맨날 기도하는 것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5분이고 10분 내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요,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요, 무조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이걸 드릴 수 있는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것은 1도 안 꺼내.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남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가 예를 들면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이 목사님이 넥타이 좋아 보인다. 결국은 이 넥타이를 풀어줘야 되는 만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넣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코 성숙하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7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원리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이 원리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에 따라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면 우리가 대표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지만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 기도한다라는 것도 제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상당히 이번 주에 대표 기도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반복적이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는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없이는 제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기도는 그 언저리만 맴돌다가 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라고 하는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어야 되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두 번째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현세적인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결국은 뭐냐면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진군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이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교수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이 또 기도하는 것하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면 정반대로도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외치고 또 공중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에 자기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방법 공부합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철저하게 40일간 40회에 걸쳐서 기도 훈련을 하실 텐데, 이 원리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미 기도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현세적인, 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먼저 기도의 원리, 7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7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우리가 1분 할 수도 있고요, 10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30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 3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요, 첫 번째,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 오래 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기도했는데 다 꽝이야, 응답이 없어.
뭔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대로 마치 조지물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의 청구서를 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때로는 5년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10년, 20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때로는 3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 이 모든 것은 지금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데 왜 기도합니까? 이처럼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최원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름 불러서 기도한다. 땡.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 또 40일의 기도 훈련에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기적이지 뭐겠습니까? 이전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가 다섯 번째. 그럼 여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영적인 원리.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보셨잖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대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원리. 일곱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 그 후에는 이제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머지 40개 아이템을 가지고 매일 하나씩,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도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제 첫 번째 기도하는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 4장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열왕기하 실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같이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9절 말씀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에는 누가 나오느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나오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니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더니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 아직까지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침상에 놓여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인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자기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죽었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돌면서 보니까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내 아이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 곧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엘리사를 통하여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이 많이 이 세상 이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탑픽이 뭡니까?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입니까? 무려 30-40억의 경매를 통해서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30억 이상의 경매를 받아서 밥 한 끼를 먹습니다. 그만큼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을 때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을 가장 높게 쓴 사람에게 낙찰받아서 밥 먹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의 밥 한 끼 수십억, 30-40억의 돈을 주고도 밥 한 끼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리는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10억 주고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잔치,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보고 우리 기도학교 하는데 오늘 시간에 10만 원씩 내고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기도학교 오세요 그러면 아마 돈 10만 원, 한 시간에 10만 원 준다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와야지 돈 10만 원이 어디야 그러고 달려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가치를 내가 돈을 내고도 기도학교 가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만큼의 가치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왜 그렇게 경매 35억, 37억, 무려 40억 원의 돈을 내고도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억 원을 경매를 하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수십억 원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부는요,
아침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시골에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요. 무슨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9시,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면 노래서 밥 한 끼 중간에 참 드시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해가 어두워할 때까지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에 많은 씨앗을 뿌리는 만큼 수확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데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작 5분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고작 10분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그 비싼 돈 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많은 수다를 떨다가 오잖아요. 그 시간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바꿔가지고 기도학교가 필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바꿔서 커피숍에서 1시간 2시간 수다 떠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그의 종 게하시가 왔을 때에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서 기도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에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몸이 따뜻해진 것을 열왕기야 말씀드린 것 이미 보셨죠. 2번 다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재치기 하고 난 후에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2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2번씩 소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처음 한 번 기도할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야기했더니 희미하게 보이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한 적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쳐다보며 이르되 쳐다본다라는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에 보이지 않던 맹인이 주님을 쳐다보면서 쳐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지금까지 한번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열어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하면서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아니 주님이 다시 한번 눈에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주목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것을 밝히 보이나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것 TV도 보이고 카메라로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모든 것이 맹인이 눈을 열어 다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집에 보내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는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저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1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작년에도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원리 하나는 뭡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한번 기도하고 포기했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의 용사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 번째 모세의 기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모세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40의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40에 결혼했는데 아직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신해달라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아이를 갖게 했느냐? 그 아이가 이삭이 언제 때, 이삭이 40의 기도를 해서 몇 살이 될 때, 60이 돼야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내게 아이를 주세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주신 사건 너무도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직도 결혼한 후에 결혼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지만 태의 문도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목사님 5년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부들을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느냐? 20년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이 주세요, 내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20년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20년 기도했던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신 이런 사건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다시피 40의 아내를 맞이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절박하고, 중간에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이삭의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7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아니 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여세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지를 않고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40일, 그 후에 40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설계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도 7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때는 내 때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그때는 내 필요한 것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야. 내 때가 아니요. 나는 오늘입니다. 나는 이번 주입니다. 나는 이번 달이고요. 나는 올 한 해 동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내 때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요만큼 주세요. 5가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1가지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5가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10가지, 20가지, 아니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1가지임에도 내가 생각했던 거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을 통하여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꿈속에, 여러분의 꿈속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번뜩 깨가고 로또 복권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할 겁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 그러면 지혜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응답이 없었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응답이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한 번에 1000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 마음?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오늘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라고 저한테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우리 자주 봅니다. 아니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라고 막 따지듯이 저한테 와서 따져요.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을 참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이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두 번째,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사무엘상 1장, 여러분 기도 우리 끝난 후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사,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주님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시길, 하나님 내 고통 주님 아시잖아요. 이 내 힘든 거 여러분 아시고 내 기억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않고, 오죽하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낳으신 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셨어.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이거 저거 정말 지금 해주세요라고 막 토로할 수 있지만, 오래 기도해야 되는 원리가, 기도를 여러분 10분 하는 사람하고 20분 하는 사람하고 30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세요. 강구하는 것을 내 먹고 살던 것, 내 뜻을 구하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기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신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또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너무도 그 속에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울 기력이 없도록,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눈물도 안 날 만큼, 소리 지를 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말렉의 침략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조차 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게 함으로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 칠 곳을, 천막 칠 곳을 나보다가 먼저 가셔서 정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이번 40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이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40일 동안, 물론 아침에 40일 새벽 제단 쌓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원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40일을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